어느 날 한 교회에서요 시편 23편 이 말씀을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뭐가 부족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이제 아주 진지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값이 부족한 게 없고요. 저는 스트레스도 부족한 게 없고요. 저는 살도 계속 부족함 없이 계속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희가 어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외적인 그런 가치에 따라서 우리 어떤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의 기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저희는 또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이 저자는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다 얘기했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작 속에서 어떤 평안함과 어떤 고요한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일들만 삶 속에 있고 평안한 그런 모습처럼 저희가 이 1절을 읽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목자로서 푸른 풀밭이 아주 널리 펼쳐져 있고 그렇게 부족한 것 없는 풍요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이제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과연 정말 그런 좋은 일들만 있었던 삶을 살아갔나 저희가 한번 이제 또 기억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삶을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블레셋 이 군사들이 다윗을 평생 추적하고 잡으려고 한 적도 있고요. 또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인 요나단은 이제 죽게 되었고, 또 지나서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잃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사랑했던 그런 아들 압살롬은 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이 다윗은 또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위험과 또 고난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3편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자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소유도 적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인을 저희가 근본을 한번 볼 수 있는 게 밑줄 친 곳인데요. 저희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우러나오시나요? 지금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 원인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는요 왕들을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표현은요
다윗이 자신이 왕이기도 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내가 충성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편으로 또 이 목자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자는 당시 이스라엘에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어야 했고 밤에는 또 갑자기 낮아진 그런 기온 추운 밤에 밤을 지새워야 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자와 곰의 그런 맹수들의 위협을 견뎌내야 하는 직업이 바로 이 목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지만 서로 막 하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목자라는 일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평생을 이렇게 목자로서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목자로서의 어떤 공통점들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이 목자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이제 시편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로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본인이 경험함으로써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하시는 것을 믿었는데요. 저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급은 그냥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서 보호하시는 것까지 모두 포괄적인 그런 보호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는, 이 목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맨 땅에 아무데나 의미 없는 곳에 누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23편의 이 지리적인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목자들이 지금 양을 치는 저 푸른 풀밭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푸른 대초원이 있는 그런 대관령 목장 혹시 가보셨나요? 그런 데 가면 아주 넓은 그런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요. 여유롭게 소와 양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들, 끝이 없는 그런 푸른 풀밭,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편 23편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풀밭을 생각하면요, 그 지리적인 배경에는 이제 광야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온통 풀밭이고 온통 물이 막 그런 풍부한 곳이 아니라 광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조하고 또 바위 투성인, 먼지바람이 막 부는 그런 광야에서 지금 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양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하고, 이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 양은 굉장히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양의 특성이 있는데, 양은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자신의 무리를 놓치거나 목자를 놓치면 그 무리에서 이제 이탈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떤 힘도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하고요. 그래서 이 목자를 떠나게 되면 저 푸른 풀밭 스스로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자신의 목을 추릴 수 있는 물가를 찾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수와 만나거나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면 또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큰 위험이 밤에 이 양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양이 밤에 껌껌한데 막 홀라 돌아다니다가 그때 잃어버리면 이제 그 밤 사이에 이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양은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항상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푸른 풀밭에 가서 편하게 누워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제 목자로 8년 동안 실제로 양을 치고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요, 양과 목자라는 아주 그런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시편 23편에 양이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 4가지 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양이 어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돼야지 반드시 눕는다고 합니다. 양이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뭔가 두렵다 마음이, 그러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양들과의 어떤 다툼이 있거나 사회적인 싸움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없어야지, 또 그래야지만 눕는다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파리나 여러 가지 기생충, 벌레, 해충이 자신을 막 괴롭히지 않아야지, 자유로워야지, 그래야지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부른 상태, 배가 고파서 막 돌아다녀야 되면 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이 안 되면 양은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죠. 이 4가지 모두 양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이것을 담당해줘야 하는 게, 이 내 양을 누이기 위해서,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의학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다 만족이 돼야 이 양은 그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필요를 이제 감당케 해주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다윗은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갈등과 저희를 귀찮게 하는 그런 해충과 같은 것들, 또 우리의 어떤 배부르지 못한 상태들, 부족한 것들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저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당신의 양들이 서로 너무 부족하여서 갈등하지 않도록 또 행복하게 우리를 유일하게 누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또한 인도하시는데요, 갑자기 비가 와서 건조했던 이 건조한 와디라는 그 작은 냇가가 막 강물이 쳐서 위험한 그런 곳으로 하나님 그냥 막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쉴만한 안전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요, 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이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때마다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공급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지쳐 있을 때에도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시다 고백합니다. 이 광야에는요 여러 가지 계곡이 있고요, 이 언덕을, 목적지를, 푸른 풀밭을 향해 가야 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이제 선택할 길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어떤 길이 가장 빠를지,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할지, 내가 이 양들을 데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목자입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절대로 이 양들을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 양들을 데리고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항상 양보다 앞서가고 반드시 이제 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길, 확실한 길, 위험하지 않은 길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미리 감지하고 어려움을 미리 안 상태로 이 양들을 선한 길로 이제 인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목자 같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갈 길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좀 좁을지라도, 그 길이 좀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양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또 양과 같이 근시안적인 그런 아주 바로 10분 뒤, 10분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과 같이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목자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안전한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들이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요, 항상 안전하고 편하고 그리고 확실한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쓰여 있습니다. 이제 이 지리적 배경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제 골짜기로 다니는데요, 그것이 이제 위험한 곳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표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돌이켜 보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정말 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어떤 매복이 있지는 않을지, 나의 원수가 있지는 않을지 이렇게 항상 두려워 떨며 그 골짜기를 이제 다녔겠죠.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그런 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저 표현이요, 시편 23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4절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앞으로 이 앞 구절로 26개의 히브리 단어가 있다고 그러고요, 뒤로 또 26개의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어떤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 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문장이 저 시편 23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 문장을 이제 위치시켜 놓은 것인데요,
그 뜻은 이것이 시편 23편의 핵심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어떤 믿음에는 주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저 양들의 삶, 또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항상 먹을 풀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물이 항상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맹수들이 항상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저런 음침하고 저런 위험한 곳, 정말 해를 당할 수 있는 곳을 갈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과 말과 느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저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이제 통과해야 했는데요. 그때마다 위험한 야생 동물이 나타나고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그때마다 이 양들을 이끌고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금 그럴 때마다, 그 위험한 때마다 이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또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통과해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이제 이 선한 목자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후반부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제 사용하여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을 셀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양들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무리를 이탈하고 곁길로 가려고 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 같은 것을 먹으려고 할 때, 혹은 어떤 욕심 많은 양들은 풀 한 입 더 먹으려고 위험한 곳에 가다가 절벽에 이제 떨어지려고 할 때, 혹은 가시 덤불에 들어가서 그 양털이 막 꼬여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 지팡이로 이렇게 양을 구하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 양들을 그 지팡이로 구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그 지팡이로 저희를 안위하신다고 저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저 양들과 같이 욕심으로, 어리석음으로 자초한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지팡이로 저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저 안위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comfort 이렇게 써 있는데요, 위로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다, 이 고통을 완화시켜 주시다, 어떤 정서적으로 힘을 주시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떤 우리가 바르지 못한 곳을 향하려고 할 때 저 지팡이로, 우리를 이 말씀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 순간 이 말씀으로 안위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5절에는요 이제 좀 더 강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저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힘든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다윗은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는데 이제 원수 앞에 나를 이제 데려다 놓는다는 것이죠. 이 원수의 목전에 있는 상태는 정말 그런 원수의 목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와 또 어려움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굉장히 이제 고되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이 그냥 평탄하고 행복하고 마냥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저런 원수의 목전에서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름철에는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파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파리나 벌레들이 계속 윙윙 대면서 이 양을 귀찮게 합니다. 양 앞에서 막 거슬리게 하는 거죠. 양을 이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목자가 이때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양들이 이 벌레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머리를 계속해서 나무나 바위나 이런 것에 사정없이 이제 부딪혀서 스스로 자신을 이제 부딪혀서 기진맥진이 되어서 이제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의 머리에 이 방충제 역할도 하는 이런 기름들, 유황 기름 이런 것들을 이제 발라줘서 이제 벌레가 달려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 기름은 어떤 전염병이 돌게 될 때 양들이 서로 막 머리를 서로 이렇게 비비는데요. 그럼 이제 병이 옮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도 하고요. 또 가을에 이제 서로 이제 짝짓기 계절이 되면 서로 막 머리를 박으면서 서로 막 이기려고 싸우는데 그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요. 이제 막 부딪히려고 할 때마다 머리가 비껴나가게 이렇게 하는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양과 같이 그런 어쩔 수 없는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을 때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 주셔서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로 오히려 사랑과 인내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오히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된 정말 우리 양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을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적에게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적이 나를 쫓고 나를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요. 지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것은 나를 추격한다, 나를 뒤따라온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해치려는 것들이 나를 추격하고 따랐다고 다윗의 삶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뒤쫓고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가 추격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은혜의 순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그 순간으로 이제 바꾸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요. 부모로서 이제 바빠지는 거죠. 걸으니까 여기도 쿵, 저기도 쿵, 막 넘어지고 자꾸 어디다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기가 이제 계단을 이제 특히 좋아하는데요. 계단을 막 오릅니다. 생각 없이 막 오르다가 막 굴러 떨어집니다. 굴러 떨어지면 몇 번 머리를 박으면 이제 웁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이제 함부로 못 가는데요.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계단을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쿵 하고 넘어지고 또 울고 쿵 하고 넘어지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하도 머리를 박고 혹이 나니까 이제 스스로 깨달았는지 이제 작은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계단 앞에서 생각 없이 막 바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계단 앞에서 그냥 서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은매 이건 양이고요. 엄마 이렇게 소리를, 아빠 막 이렇게 소리를, 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러면 가보면 안 올라가고 딱 기다리고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앞까지 오면 이제 그때부터 안심한 것처럼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제 넘어질 때 반드시 엄마 아빠가 뒤에서 붙잡아 줄 것을 알고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자신이 항상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어도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보호 아래서 수도 없는 경험을 하면서 그 위험을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그 여러 가지 길을 양들을 이끌고 이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따르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따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다윗의 고백했던 그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백하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